찍어서 교회 게시판에 우리가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보실까요?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 다 읽죠? 10편 126편 1절부터 6절. 자, 1절부터 6절 죄송해요.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의 계획하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으로. 오늘 다윗의 시의 제목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되찾았다는 거죠. 회복시켰다. 다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두 가지를 잃었어요. 당연히 잃었죠. 첫 번째, 이들의 땅 예루살렘을 잃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지였어요. 그곳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순간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가장 이들이 중심이 여겼던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즉 그들의 정신을 다 무너뜨린 것이고 이방신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 더 나간다면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70년이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풀어서 다시 남방으로 그들을 내려오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자, 이건 저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아니에요. 150편 중에 다윗이 무려 75편 이상을 지었지만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그 감격으로 지은 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즉 큰 일 중에 큰 일이 우리를 해방시키사 다시 성전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같이 돌려보내서 하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세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가면서 다 무너뜨리고 특별히 그 오랜 전통을 내렸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성경책도 빼앗겼다 하십시다. 강단도 빼앗겼고 악기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들은 텅 빈 성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산에 오를 자라 그러고 주의 장막에 오를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곳에 그럴듯한 곳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자들의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와닿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일에 교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경기도 연천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불이 났어요. 시골 교회예요. 2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것도 아주 정말 소외양강 같은 교회를 몇십 년 만에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나마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전기 공사를 갖다가 어설픈 사람이 와서 해가지고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좀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합시다 해서 이제 신문에 나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주일이 됐어요. 소방서가 불을 다 껐어요. 30분 만에 껐다니까 금방 타버렸고 별로 남길 게 없지요. 근데 그 주일날 성도님들이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 거기가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불난
잿더미에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갔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터만 남은.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26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지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감격은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하자. 다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내가 눈물을 씨를 뿌려야지가 아니라 같이 렛츠고예요. 렛츠고. 단정에서 사실은 제목을 제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적지 않고 지금은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라고 사실은 권유하는 투의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함께 무엇을 합시다. 함께 하여야 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의 동사가 거의 명령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 백성 놓아줘라 하면 놓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걸 우리는 거북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지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요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리는 네라고 대답하며 따라갈 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하면 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네라고 말하고 함께 합시다 하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Let's 함께 합시다. Let's do it 같이 합시다. Let's go 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기초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런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순종하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잿더미에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뭘 뿌리라 말입니까? 믿음의 씨,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심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고 70년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얼마든지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는 내가 할 말이 많죠. 나는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7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당시로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 사상, 하나님 절대신앙을 사라진 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성경 여러분 6절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네가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씨를 뿌려야 돼. 지금 주저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순종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목회자가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시편 126편을 오늘 11시 예배에 설교하지만 시편 17편 매일 하루하루씩 새벽 기도에 시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5월 17일 이거 시편 17편이었겠죠. 일부 예배 9시 예배 때는 시편 17편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 여자분. 남자분은 여기 저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좀 저에게 도전이 되네요. 이분이 저 오늘 여기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이름은 설반석이라고 적어 가셨는데 그분이 딱 끝나자마자 시간이 되니까 바로 나가서 택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택배차를 앞에 세워놓고 바로 출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간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1시간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그분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특별히 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이에요. 청년이라 표현이 될까요? 30대 좀 넘었을까? 근데 그 청년의 신앙에 그래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르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올지 못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0년 5월 17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움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9시 예배 때 시편 17편에 다윗의 시인데 그거는 다윗의 하나님이여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소서. 리나라는 단어 울부짖음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엉엉입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기도 리나. 여러분 이 다윗이 리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다윗이 시편에서만 많이 써요. 리나라는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저렇게 왜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리지?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왕이면서 하나님께 울며 하는. 그래서 시편 17편 6절에 들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제발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라고 말하는 리나의 기도. 그게 시편 17편인데 맨 마지막 절에 여러분 시편 17편 맨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전날까지는 울었어요. 전날까지는 두려웠어요. 전날까지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사 잠을 재우셨고 눈을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면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을 깼을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형상을 배운 즉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월 이맘때가 되면 우리 오산 일대에 동탄, 오산, 수원, 병점, 정남도 그렇고 아직도 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종을 해서 모내기를 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른벼를 심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내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아직도 이제 물을 받는 곳은 거의 없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합니다. 자, 모내기를 해요. 저도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는 모종을 해가지고 저렇게 물에 담가놨구나 라는 것을 알지. 만일에 제가 만약 20년 전, 30년 전에 서울에만 살 때면 언제 모내기를 하는지, 어떻게 모내기를 하는지, 어떻게 줄을 서가지고 지금은 트랙터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쭉 서서 심잖아요. 그런 거 하는지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죠. 지금도 강남과 강북이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모내기에 관심 없어요. 왜 모내기에 관심 없다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사람들은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심 없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죠. 그 관심은 복음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관심 없어요. 근데 세상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관심도 없고 필요도 못 느끼고 무관심하지만 그들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관심 없어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느낌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게 큰 관심 없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을 우리는 아파하며 기도할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 관심 없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실 근데 하나님이죠.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저는 감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세상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에게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해도 그렇게 필요할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품고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억울해요. 뭐가 그들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아프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괴롭고 그래서 자존심 죽이면서 예배생활 잘하라고 기도생활 잘하라고 예수 잘 믿고 마지막까지 잘 견뎌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마음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듣는 자들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고맙습니다 말하는 자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쓰잘데없는 주보종지를 나눠주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 전할 때 늘 그런 생각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야 지금. 근데 저들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저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야. 반드시 정령.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안 힘들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피곤한 게 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뭐가 피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피곤해요. 복음을 전해도 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말해도 피곤하죠. 반응이 없으니까 들은 채도 안 하니까 피곤하죠. 그때 뭐가 오죠? 낙심이 오죠. 해도 안 돼. 권해도 안 돼. 근데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대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 사도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결단코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새벽에 정말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지나가던 분도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어떤 분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도 주변에 어느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해요. 근데 정말 어떤 날 전날 너무 피곤했을 때는 이 단에 서 있을 때 다리가 떨려요. 그게 지난 엊그저께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스승의 날이라서 인사를 하러 가다가 설곡산까지 가게 됐네요.
가평, 양평을 지나서 박종삼이라는 88연세 많이 드신 그분을 뵈러 다일 공동체에 하여튼 30여 명이 모여서 그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갔어요. 가서 그 모임에 다 참석하고 금요기도 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토요일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새벽에 갑자기 4시 20분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자동 눈이 떠져. 그러고 어저께 가면서 어떤 분의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관통하는 거야. 내일 새벽에 봬요. 이 단어가 나에게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었는데 내일 새벽에 봬요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야지 하고 토요일은 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좀 약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순간적인 생각에서 잠이 확 깨는 거예요. 나와서 불을 켜놓고 앉아서 이제 오실 걸 기대하면서 근데 여전히 피곤한 건 피곤하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30분 설교, 사도신경 찬양하고 그 다음 30분 기도하죠. 하루에 30분이 하루 24시간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시는 건 다 이해가 돼요. 아침 식사 그래요. 근데 제 표현으로 한다면 새벽에 네가 피곤하지 일어나는 거. 전 4시 10분이면 일어나니까. 하루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분 기도하는 게 너를 안전히 지켜주는 거야. 그럼 6일 동안 여러분 3, 6, 18이니까 180분이면 3시간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6일 동안에 분으로 따니까 1800분이에요. 계산을 다 해봤죠. 하나님이 너의 설교, 찬양, 사도신 다 빼고 순수하게 무릎 꿇고 30분 기도하는 게 하루 24시간을 너를 끌어가는 거야. 너 그거 믿니? 제가 해서 믿습니다 했어요. 너 그 믿음이 있니?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배경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합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즉 귀신들의 능력이 다양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만이 감당할 수 있다의 그 배경의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기도가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노동인 줄 아세요? 지금도 예수원에 가면 제가 91년도에 황디의 예수원에 가서 들어간 입구에서 보고 너무 놀란 게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동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만큼 일하는 것만큼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6일 동안에 108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몇 분의 시간을 드렸을까요? 몇 시간을 드렸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씨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누구나 다 더 깊게 자고 더 뭔가 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일어나라. 그리고 너도 말해라. Let's do it. 함께 기도하라고 말해라. 함께 동력을 줘라. 함께 찬양하자고 말해라. 함께 전도하자고 말하자. 함께 중보 기도하라고 말하라. 그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야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현이가 2학년이 됐어요. 자, 지난주에 재현이 몇 학년? 했더니 2학년이에요. 야, 네가 벌써 2학년이구나. 키가 많이 컸어요. 재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다음 주에 제가 재현아 너 목사님하고 호산나 찬양 부르자니까 해보겠다 그랬어요. 아까. 그런지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또 애들 너무 강요하면 다음 주에 그것 때문에 안 오고 싶어요. 안 해도 되는데 제 말은 귀여운 거야. 제 아는 이제 벌써 어린아이가 뭔가 이제 사실 커간다는 느낌이 들죠. 이유 이사님하고 진실 이사님 이때가 참 좋죠. 아이들 참 좋죠? 대답을 안 해. 그렇죠? 아이들 이때가 참 좋죠.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5년 후가 더 좋아요. 그리고 10년 후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커서 나의 아버지, 이국 아버지라고 제 아빠 내가 아빠 업어줄게 할 땐 더 좋아요. 진짜예요. 지금보다 더 시간 지남이 더 좋아요.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만큼의 희생을 해야 되고, 나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나는 그만큼의 사실은 늙어가고 병들어 갈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들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은 게 아니지만 좋지만 그들에게 더 좋죠. 재은이 스스로 이제 직장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보람도 느끼고 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제가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일부 있어요. 이렇게 뭐 충성 이러면서 뭐 아버지 한번 엎어드리 그럴 때가 좋은 게 그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늙어가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날이 있게 될 때까지 지금 내가 눈물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맞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수고는 안 한 것 없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먼 날 봤을 때 자녀들이 잘 된 걸 보고 아이고 억울해. 쟤들이 잘 된 건 내가 힘들어서 된 거야. 내 청춘 돌려주고 내 거 다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네?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그 옆에 또 달린 것들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릴 때 내 눈가에 그리고 내 머리에 달라져 있겠죠. 달라져 있겠죠. 오후 설교에 오전에 시간 못하는데 오후 설교에 예수님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저께 어제 저희 가족들 카톡에도 보았습니다만 저도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님께 인사하러 갔죠. 그래서 우리 김사형제가 주중에 참 예쁘게 코사시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직접 들고 가서 꽂아드렸습니다. 되게 감동 또 표현을 하지만 고맙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깨 툭툭 쳐주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승의 날 금요일 날은 당일날 점심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저하고 또 친구분하고 같이 가서 점심 식사 대접하라 했더니 오늘 나에게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내달라. 그러고서 데리고 가평의 설곡산에 간 거예요. 자기 스승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80대 후반에 자기 스승에게. 거기 갔더니 자기보다 후배들이 최일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가 할아버지 스승님이 걸어 들어오시니까 박종상 교수님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로는 최고죠.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서울대 치대를 나오시고 장로신학대에서 바로 신학을 하고 프린스턴에서 또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복지로 박사를 하고 숭실대에서만 교수 30년을 하셨어요. 박종상 교수님. 그분께 다 나이가 60대 중후반 된 어떤 사람은 더 할아버지 같던데 뒷짐지고 나온 제자들 쭉 써서 한동대학교 유장춘, 예를 들면 강남대학교 이준우 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는 은퇴를 앞에 둔 교수들 8명이 6명이가 쓰고 저희도 뒤에 서서 이제 스승님께 절합시다 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어린 막내꼴적인 제가 서가지고 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준비한 다일공동체에서 준비한 식사를 먹고 설곡산에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설교가 나중에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제 어깨를 박종훈 교수님이 툭툭 치면서 한 목사, 예,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하세요. 박세리가 말이야. 박세리가 우리나라 골프 잘 치잖아. 그렇죠. 지금 골프 배운 애들이 이렇게 말 들으면 영광스럽대. 뭐라고요? 박세리 아이들. 박세리 키드. 그러면 걔네들은 골프를 제대로 배운 거야. 그래서 골프 치시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 박종훈 키드가 되라. 내가 낯간져서 말 못하겠는데 너밖에 없다. 스승이 없어지는 시대. 스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합니까? 스승, 마태복음에 보면 스승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카니라 그랬어요. 다 스승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 스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찾아가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기억도 않고 그러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는 다 일단 예수님의 아이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아이들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박세리 아이들은 박세리 가르치고 예전에 축구로 말하면 홍명보의 아이들은 홍명보의 아이들이고 박종환의 아이들 1986년 멕시코 청소년 4강 들어갈 때 박종환의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또 감독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아이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지금 울면 눈물로 씨를 뿌려 내가 도와줄게. 가르쳐줄게. 반드시 정녕 기쁨으로 담을 거두게 될 거야.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누군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박종산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딱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앞에 사진 찍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보고 이제 지켜가지고 진짜 다들은 찍을 때 필요. 이거 서 있었는데 그분이 제자들을 놓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빼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놓고 그 중에 뭐 대구대학에 누가 있던데 그러니까 다 사회복지와 장애에 관련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분의 약속 말씀 이제 읽고 마칠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려.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곳으로 옮겨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을 믿어라.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